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를 말씀을 지금 들으면서 복음이 아닌 것과 참된 복음이 무엇인가를 듣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처음부터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만약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면 설령 그들이 하늘에서 온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고 매우 단호하게 확고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다면 왜 사도는 복음이 하나밖에 없다고 주장을 할까요? 그리고 왜 다른 복음은 틀렸다고 확신을 하고 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1절과 12절을 함께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가 단호하게 복음은 하나밖에 없다.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가 이 복음을 하나님께 계시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이 십자가 복음을 사람들에게서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복음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종교개혁 때나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나 동일하게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복음이 하나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 복음을 계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았다는 겁니다. 여기 계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계시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요한 계시록이라고 할 때 그 계시입니다. 계시, 아포칼립시스입니다. 이 계시는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해서 깨달아서 아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보여주셔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시, 아포칼립시스는 뭐냐면 여기 천으로 덮여 있어서 이 천 속에 뭐가 있는지를 몰라요. 근데 이 보자기를 펼쳐서 보여주는 겁니다. 보자기를 벗겨서 이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명확하게요. 우리가 그 내용을 어디서 보죠? 사도행전 9장에서 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바울이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이 만납니다. 그때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내가,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제3일 만에 부활한,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와 너희의 조상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다, 바로 나다. 계시를 받죠. 그래서 이 복음의 계시는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든 야고보가 전하든 요한이 전하든 바울이 전하든 복음은 항상 똑같은 거예요. 똑같았던 거예요.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바울이 나중에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왜곡해가지고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했다고 가르치고 주장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있어요. 실제로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면요, 그렇게 말하는 목사와 신학자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음으로만 죄 용서와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치셨고, 바울이 그 예수님으로부터 복음의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과 똑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파한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입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을 위해 새로운 기독교라는 종교를 만든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입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이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와서 바울을 비방한 거예요. 뭐라고 비방했냐면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우긴 배웠는데 대충 배운 사람이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들은 다 빼고 부실한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했다. 이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들이 말하는 중요한 내용들이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 좋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너희는 우리 유대인들과 똑같이 할례를 받아야 되고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고 우리 조상인 랍비들이 율법을 해석해낸 그 모든 조상의 전통들을 다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이게 예수님 뜻이다. 그래야 완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죠. 근데 바울이 그 행위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은 쏙 빼고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부실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변론을 하는 겁니다. 논박을 하는 거죠. 아니다. 나는 복음을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배운 적이 없다. 혹은 내가 혼자 공부하고 묵상해서 복음을 알게 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을 하는 겁니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복음을 하나님께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받았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제시하죠. 어떤 증거를 제시합니까? 자기 자신의 삶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일들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지금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러니까 회심하기 이전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설명합니다. 이걸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을 공격하는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혼자 공부해서 어설프게 복음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바울을 비난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자기의 회심하기 이전의 과거를 얘기하면서 내가 복음을 혼자 공부한 게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거예요. 보세요.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기 영갑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은 동년배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또래의 사람들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교회를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폭력을 쓰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주저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충성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서슴지 않고 폭력과 테러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겁니다. 여러분, 은혜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율법주의에 사로잡히면, 종교적인 열심에 사로잡히면요, 폭력과 테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당연하게 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서워.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 나와 신앙의 색깔과 모습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들을 향해 볼 때 마음에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과 증오가 싹틀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 혹은 잘못된 신앙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라고 착각하게 해요. 은혜의 복음을 떠나면 우리가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무서운 거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갑자기 느닷없이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계시하신 겁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이 이 이야기를 왜 합니까? 바울은 율법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핍박했고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런 자신이 이렇게 180도 사람이 뒤바뀌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이유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자신에게, 나에게 복음을 계시해 주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급진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도의 삶으로 변화되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증오심을 갖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는데 사람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득했다고 내가 뒤바뀌었을 것 같냐? 그럴 리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급진적으로 180도 갑자기 바뀐 건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자신을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고 고백을 하죠. 여기서 나타내셨다는 말이 12절에 그 계시라는 말을 다시 쓴 겁니다. 반복한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나타내셨다, 계시하셨다예요. 아포칼립시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은 사람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예루살렘 기독교 지도자들로부터 복음을 배운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죠. 보세요. 내가 계시를 받았을 때 내가 곧바로 혈육과, 그러니까 사람이에요. 살과 피로 된 그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이 뭐 하죠? 곧바로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계시를 받아서 사람들과 의논하고 함께 공부한 게 아니고 계시를 받자마자 아나니아가 와서 세례를 주자마자 바로 뛰쳐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7절 보면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 가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해요. 회심하기 전에는 사도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회심한 후에도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고 바로 어디로 갔어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3년을 보낸 다음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갑니다. 그렇게 말하죠. 뭔 말이에요? 나는 회심하기 전이나 회심한 후나 예루살렘 사도들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로부터 내가 복음을 배운 게 아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배운 적이 없다.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세요. 바울은 회심한 뒤에 3년 동안 아라비아와 다메섹에 있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예루살렘에 처음 올라갔습니다. 처음 올라갔어요. 거기서 게바, 즉 베드로를 처음 만납니다. 게바는 베드로의 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아람어예요.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 두 개를 다 갖고 있었어요. 바울도 사울과 바울이죠. 사울은 그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바울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서 게바, 즉 베드로를 처음 만납니다. 그리고는 겨우 며칠만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고작 15일. 2주 있었습니다. 2주. 그 2주 동안 뭘 배웠겠습니까? 체계적인 복음에 대한 교육을 받은 게 아닙니다. 15일 동안 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서로 대화를 해요. 무슨 대화를 했을까요? 그 대화를 하면서 뭘 확인했을까요?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 교리가 베드로가 믿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가 똑같다는 것을 확인한 겁니다. 그걸 확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2주 동안 있으면서 주님의 형제인,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을 본 적도 없다고 말하죠. 그러니 내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배웠다는 것은 말이 안
안 되는 소리다. 이걸 얘기해요. 갈라디아서 1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내가 전한 복음을 유대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 유대 교회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얼굴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다. 나는 그들을 만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바울의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유대 지방의 교회들이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대요. 무슨 뜻이에요? 유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입증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다른 복음을 전했다는 게 아니고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복음이다. 그걸 입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보세요. 베드로와 야고보 유대의 교회들은 하나님이 바울에게 행하신 일과 그에게 주신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는 다른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와 일치했던 거죠. 동일한 하나의 복음이었던 겁니다. 정리하면 이거예요.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정리하면 바울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운 적이 없고 오히려 15일간의 만남을 통해서 베드로가 믿는 복음과 바울이 믿는 복음이 똑같은 하나의 복음이라는 것을 서로 확인했고 바울을 만난 적도 없는 유대의 교회들이 그들과 똑같은 믿음을 바울이 전한다고 소식을 듣고는 바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이야기는 예루살렘의 사도들, 그 유대 지방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전파하는 복음과 바울이 믿고 전파했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는 다르다, 같다, 똑같다. 하나의 복음이다. 동일한 복음이다. 이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내가 사도들에게 복음을 배웠다고 말할 수 있느냐? 거짓 교사들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고 거짓된 것이다. 이걸 말합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이 이런 자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지금 높이려고 하는 건가요? 나는 위대한 사도가 맞아. 그러니까 나 함부로 건들지 마. 지금 이 말을 하고 싶은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정말 바울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하나님께 조건 없이 여러분이 사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고 복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계시해 주신 복음이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을 여러분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사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사도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속지 마세요. 절대 없어요. 사도의 직분은 1세기에 끝났어요. 그러나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는 사도에 비하면 한없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서 설교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밝히 알려드릴 때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정말 진짜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종류의 죄인이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신뢰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존귀하고 아름답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방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에게 알려주시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이 나한테 인격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잠깐만요. 방금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뭘 더 원하세요? 지금 여러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바울 속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제 마음 속에도 복음을 들을 때 성령께서 빛을 비춰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나타내 주십니다. 계시하십니다. 우리에게는 바울이 받은 것과 같은 계시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계시를 받지 않아요. 계시는 이미 전체 성경이 기록된 것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속지 마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성령님의 조명하심입니다. 계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기록된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면 성경을 깨닫고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계시가 아니라 성령님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제 마음에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어 주옵소서. 성령님의 빛에 의해 제 마음이,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이 이 복음의 은혜를 풍성하게 깨닫게 해주옵소서. 맛보게 해주옵소서. 체험하게 해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유대교 안에서 철저하게 율법주의로 훈련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로 믿고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가르치는 교회를 가만둘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는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의 마음에는 증오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열심히 종교 활동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도 화목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파괴했습니다. 회심 전에 바울은 종교 계율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자만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다 비웃고 멸시했습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종교적인 의로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당연하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것이 당연하지. 바울은 아주 근본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만큼 교만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더 이상 들리지 않을 정도까지 되었던 거죠. 우리도 자기 공로와 행위를 의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은 보통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는데 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는 거야? 그때 우리는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나는 교회에 나와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저 성도들은 기도를 안 하는 거야?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는 거야? 나 교회 안 나가. 회심하기 이전의 사도 바울과 똑같은 마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나서야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어머니의 태로부터 바울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의 열심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충성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의 어떤 행위나 공로가 전혀 없었을 때, 바울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은 바울을 사랑으로 예정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바울이 하나님께 충성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몸을 칼로 찌르고 잔해하던 박해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내는 구원하시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왜요?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생애는 기독교의 심장 박동이라 할 수 있는 예정과 은혜의 복음을 생생히 증언합니다. 은혜란 자격 없는 사람에게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은혜는 우리 마음과 전 인격에 강력하게 역사하여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구원은 우리가 잘한 것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은혜로만 주어집니다. 누구보다도 명백한 사례가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칼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찔러댔다. 그러나 예수님은 내 칼에 찔리시면서도 나를 품에 안으시고 나를 사랑해 주셨다. 복음은 우리를 무신론으로부터 불러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복음은 또한 율법주의, 즉 종교로부터도 우리를 불러냅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가 필요 없을 만큼 착한 사람도 없고요.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만큼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바울은 아주 종교적이었으나 은혜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복음의 은혜로 용서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대속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하는 놀라운 일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믿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됩니다. 왜 복음이 우리 안에 부흥을 일으킬까요? 복음 말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일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다 갖다 바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아이고 착하다. 그러고는 내게 뭘 주셨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 그렇죠? 내가 월급을 받았다고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걸 준 건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충성을 했는데 당연히 주셔야지. 그게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아니죠. 자기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껴안아 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칼로 막 푹 찌르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 칼을 맞으시면서도 나를 끌어안아 주셨어요.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내 공로가 아무것도 없죠. 찬양과 영광은 그럼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하나님께만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만.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사람의 복음은요, 사람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혹시 여기까지 듣고 이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네요. 아, 그래?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죄를 더 지으며 살아야겠고.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살도록 우리를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고 날마다 우리를 빚어갑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인생의 주어가 바뀝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13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자기 과거를 이야기하는데 그때 주어는 다 납니다. 바울 자신이에요. 내가 이게 주어예요. 그런데 15절과 16절에 가면 하나님이 주어로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바뀝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만나고 인격적으로 경험한 모든 성도에게 나타나는 진실한 변화입니다. 주님을 만나서 복음을 알고 거듭난 성도가 되면 그 이후에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중심이 완전히 이동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순간의 삶이 완전히 바뀌거나 성자같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주어가 바뀌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집니다.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자신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냥 자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일을 하든 어떤 관계를 맺든 다 나로 시작해서 나로 끝나요.
타인이 들어올 여지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삶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어요. 온통 그냥 자기로 충만해요. 자아로 충만해요. 그냥.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까? 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하여 살게 하지 않고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게 합니다. 16절입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자기를 부르셨다고 고백합니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여러분과 저를 사랑으로 택정하셨기 때문에, 선택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요, 우리만 구원받기 위함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여러분과 저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선교와 연결됩니다. 선교와 분리된 예정은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왜 어머니의 태로부터 예정하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왜 창세전에 사랑으로 선택되었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요, 우리의 과거의 실패와 부끄러운 모습을 하나님이 도리어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중에 혹시라도 내가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하나님은 바울의 그 부끄러운 과거, 용서받을 수 없는 그 과거를 사용하셔서 도리어 복음의 도구로 쓰십니다. 바울은 율법에 대한 지식과 확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게 말이 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의인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까지 했죠. 그러나 그가 회심하자마자 율법을 지나치게 의지했던 그의 약점이 갑자기 그의 최고의 강점으로 바뀝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율법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바울은. 그러니까 그 율법의 가장 큰 허점이 뭔지를 가장 깊이 잘 알게 되었어요. 그것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없었다면 성경의 율법의 의미와 가치와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겁니다. 만약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처럼 복음을 명료하게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율법에 전적으로 충성했기 때문에 자기 의를 자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울의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역전이 되어서 가장 크게 쓰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나는 이게 문제야. 난 이것 때문에 안 돼. 나는 이게 최고의 약점이야. 그게 숨기고 싶은 죄일 수도 있어요. 성적인 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어떤 도덕 윤리를 벗어난 죄일 수도 있어요. 너무나도 부끄러워. 숨기고 싶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죄일 수도 있고, 가난이나 배우지 못한 것이나 질병이나 깊은 상처나 불같은 성격이나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과 저의 가장 큰 약점이 가장 크게 강점으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울이 그것을 증언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는 바울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바입니다. C.S. 루이스라는 사람도 그랬어요. C.S. 루이스는 젊은 시절 커크 패트릭이라는 교사를 만납니다. 이 커크 패트릭은 완강한 무신론자였어요. 그리고 인간의 이성에 대한 깊은 확신을 가지고요, 논리로 무장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C.S. 루이스를 엄격하게 가르쳤습니다. 논리 훈련을 엄격하게 시켰어요. 루이스는 아주 젊은 시절부터 아주 오랫동안 아주 엄격하게 논리로 사고하는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루이스도 역시 무신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성을 최대한 활용해 본 결과 무신론이 합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신은 없다. 신은 없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 루이스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되었는가? 20세기 최고의 기독교 변증가가 되었습니다. 어느 무신론자와 만나도 지적으로 밀리지 않는, 기독교가 얼마나 진리인지를, 기독교만이 진리라는 것을 무신론자들이 납득할 수밖에 없도록 변증하는 변증가가 됐어요. 커크 패트릭으로부터 받았던 그 엄격한 논리 훈련을 통해서 무신론의 허점과 신앙이 없는 이면에 잘못된 신앙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명료하게 밝혀냈습니다. 무신론자들, 당신들은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는가? 아니, 신이 없다는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의 신앙이다. 얼마나 탁월한 통찰력입니까?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여기까지 걸어온 삶의 경험과 궤적이 모두 다 다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실패를 했든 어떤 죄를 범했든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를 예정하셨고 은혜로 구원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웃에게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일에 우리의 약함을,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부끄러움과 상처를 가장 강한 강점으로 사용하십니다. 십자가 복음이라는 이 렌즈를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십자가 복음의 렌즈로 보면 여러분의 실패와 죄를 통해서까지 여러분을 준비시키시고 빚으셔서 세상에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내리고 다른 성도들과 연합하여 교회를 이루고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더 나아가 교회 공동체로서 이 세상을 섬기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만큼 사랑스러운 인격으로 변화시키려고 일하고 계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